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았죠.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또 문명을 건설하였습니다. 목축업을 시작하고 음악을 시작하고 또 철기 문명을 또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인류 문명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죄와 폭력이 인간 사이에 깊이 스며들었고 인간 역사 이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아들 세대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본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릴 적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자주 들었던 믿음의 가문이 있습니다. 혹시 다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이죠. 갑자기 목이 잠깁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고 또 그리고 그의 신앙과 학문적인 유산은 후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미국 각계 여러 계층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들로 성장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미국의 명문가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월십이라는 분이 조사에 따르면은 조나단 에드의 후손은 모두 870명이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서 사회 명망 있는 주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군 장교, 조술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그리고 부통령도 배출하는 아주 남다른 그런 가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와 함께 어린 시절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함께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중간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세상의 길을 쫓다가 이제 범죄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죠. 이 신앙을 떠나던 맥스 주크는 총 1290명의 후손을 남겼는데 근데 그들의 가정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과 어두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유학에 사망인 자녀들이 있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도는 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었고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자녀들도 있었고 또 매춘부, 도둑, 살인자로 생을 마친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은 같은 시대를 출발하였지만 같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지만은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와 맥스 주크가 다른 길을 선택함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 신앙의 유산을 남겼지만 다른 가문은 하나님을 따라 세상 길을 가다가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누가 성공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과 후손에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지는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셋의 후손을 소개하면서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신앙의 가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셋의 후손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셋의 후손처럼 믿음의 가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셋의 가문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창세기 5장은 셋과 그의 자손들을 아담과 혈통을 잇는 정통 신앙의 계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셋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은 누구였나요? 첫째 아들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남으로서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포기하고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떠나서 별도의 가문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은 셋의 후손과 아담과 하와의 족보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셋의 가문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첫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셋과 그의 가문을 기록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에서 족보를 볼 때 어떻습니까? 드디어 족보가 또 나왔네? 기뻐서 읽나요? 그런 마음 별로 들지 않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 얘기구나 하면서 대충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과연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고 빨리 지나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셋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셋과 그의 후손들은 어떤 복을 누렸을까요? 셋의 가문은 누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셋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실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성경은 아담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 땅에서 그가 몇 해를 살았는지를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아담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무려 930년을 살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셋과 그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장수의 복을 누린 것처럼 그의 자녀들도 그의 후손들도 동일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셋의 자손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로아까지 계속해서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동일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들은 모두 다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셋은 912년을 살았고요.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910년, 야렛은 962년을 살았고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 라멕은 717년, 노아도 950세를 살았습니다. 기본이 800년, 9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가늠되지 않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아주 긴 수명을 누렸습니다. 요즘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겨우 100세까지 살까 말까 하는데 셋의 후손들은 기본적으로 900년 가까이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라멕이 조금 짧게 살았지만 그래도 777년을 살게 되었고요.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셋의 가문은 큰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 어버이주일에 나누었던 10계명 제5계명을 보게 되면 약속이 달린 첫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이 말씀처럼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특별히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셋의 후손들이 장수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오래 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오래 살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장수의 복을 누렸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셋의 가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장수의 복을 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셋의 후손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에녹입니다. 그는 다른 셋의 자손들에 비해서 짧은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성경에 따르면 365년 동안 이 세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다른 후손들과 비교해 볼 때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처럼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더 귀한 복이 무엇일까요? 장수의 복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장수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이 에녹의 삶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에녹의 삶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은 비록 다른 형제에 비해서 그런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였지만은 그는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행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함께 걸었다, 함께 걸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길을 같이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며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는 삶을 살아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상적인 그 제자 성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와 함께했던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소식을 듣고 그만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낙심한 제자를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면서 그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삶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낙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소망을 갖게 하였고, 이제 해가 지고 몸이 피곤하여서 여간에 머물게 되었을 때는 함께 시사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은 사라졌지만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의 직을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와 고민을 주님 앞에 내라고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 의미 있게도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1년이 365일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365라고 하는 숫자는 전생애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몇 년만 같이 지낸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몇 년 동안만 주님과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셋의 자손들은 장수의 복을 받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복도 누렸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추구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만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의 후손들은 애언자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랜 삶을 산 사람이죠. 몇 년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그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두는 뭐뭐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리고 셀라는 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 최고의 전사로 여겨졌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끝까지 마을을 지키는 사람, 바로 창을 던지는 사람, 최고의 전사가 마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박아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그런 곧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그 마을도 적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과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무두세라는 이름은 단순히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세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한 전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이름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무두셀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처럼 자신의 시대를 지키는 사명을 가진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난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단순히 장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예언적인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름은 헌신하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헌신과 다짐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은 이유는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녹은 그 경고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인식이 에녹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경건하고 또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하였는데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라 이르되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라멕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1호의 통로가 되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나이와 이 노아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369세 되던 때였고, 그리고 이후에 노아가 이제 600년이 되었을 때, 600살이 되었을 때 대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969년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969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의 홍수가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드셀라의 삶 전체가 단순히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종말을 경고하시는 상징적인 메시지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내었습니까? 예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와 경고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낸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신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드셀라가 이처럼 최장수의 삶을 살아낸 것은 969년 창세기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장 오랜 삶을 산 것은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예언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나올 것을 기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회개하여서 심판의 길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드셀라에게 장수의 복을 주어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죠. 그냥 장수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원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들은 장수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올해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100세 맞으신 교우들이 4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셋의 후손들과 또 신앙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거룩한 삶을 또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장수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심판과 경고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셋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그 삶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사랑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